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上帝同行的人第二就是挪亚.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好吗? 耶和华见人在地上罪恶很大，终日所思想的尽是恶。耶和华就后悔造人在地上，心中忧伤。耶和华说：“我要将所造的人和走兽，并将昆虫以及空中的飞鸟都从地上除灭，因为我造他们后悔了。” 네, 이어서 8절부터 10절이요. 唯有挪亚在耶和华眼前蒙恩。挪亚的后代记在下面。挪亚是义人，在当时的世代是个完全人。挪亚与神同行。挪亚生的第三个儿子就是闪、含、佛亚， 在雅佛。 고마워요. 자, 먼저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요. 神看着一切所造都甚好，有晚上有早上，是第六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로 벌을 받았으며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였는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를 때린 사람을 복수를 했는데 심지어 살인까지 했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었는데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대화,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최소한 한 장씩 읽고 또 하루에 기도를 10분씩 하자고 5분이라도 하자고 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나요? 정말요? 우리가 잘 되지 않았다라면 다시 시도해 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요. 耶和华见人在地上罪恶很大，终日所思想的尽都是恶。 우리 또 이어서 11장 11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世界在神面前败坏，地上满是强暴。神观看世界，见是败坏了，凡有血气的人在地上都败坏了行为。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며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심지어 어려서부터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하늘에 있는 새까지 모두 없애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神就对挪亚说：凡有血气的人，他的尽头已经来到我的面前，因为地上满了他们的强暴，我要把他们和地一并毁灭。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뜻으로 어떤 새로운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고장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과학자는 자신이 AI를 만든 것을, 로봇을 만든 것을 후회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만든 로봇을 없애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좋은 뜻으로 세상과 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고 후회하셨으며 또 어쩔 수 없이 죄로 가득한 사람을 땅에서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려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唯有挪亚在耶和华眼前蒙恩。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음과 같이 살았습니다. 6장 9절 말씀이요. 挪亚的后代记在下面。挪亚是个义人，在当时的世代是个完全人。挪亚与神同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또한 스스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은 라멕으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셋의 후손은 에녹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 배운 대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믿음과 선한 영향력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 다음에 태어난 노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에녹의 행위나 노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인이 되고 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요. 挪亚因着信，既蒙神指示他未见的事，动了敬畏的心，预备了一只方舟，使他全家得救，因此就定了那世代的罪，自己也承受了那因信而来的义。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가 창조주이며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며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모든 것을 아예 다 없애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구원의 큰 방주, 즉 큰 배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135m, 그리고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주 안을 칸으로 막았기 때문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붕이 있어서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했고 또 배 안에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출입문은 동물들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방주 옆에 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방주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아주 나쁜 날씨 가운데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물 위에 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켄터키에는 이렇게 실제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4년에 걸쳐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내와 내 3명의 아들과 며느리들은 방주로 들어가고 또한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 방주에는 새와 가축과 또 땅에 기는 곤충, 각기 그 종류대로 모두 암수, 그렇게 암컷, 수컷, 짝을 이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공중의 새도 7쌍씩 그렇게 짝을 이어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 말씀 읽어줄래요? 凡洁净的畜类，你要带7公7母；不洁净的畜类要带1公1母。空中的飞鸟也要带7公7母，可以留种，活在全地上。 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대기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었지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은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구의 생명이 계속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겠죠.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이요. 那时候的人又吃又喝，又娶又嫁。到挪亚进方舟的那日，洪水就来，把他们全都灭了。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 가족이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노아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배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힘들게 방주를 만든 노아 가족은 큰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먹고 마시고 놀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모두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모두 일을 마치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을 다 뒤덮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 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져서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이 많아지자 방주는 이제 땅 위에서 떠올랐고 그리고 물이 많아지자 방주는 이리저리 이제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겠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3가지가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 그리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그리고 배를 고정하는 닷, 이 3가지가 없었습니다. 즉, 배에 가장 중요한 이 3가지가 없었다는 것은
배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배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운행하셨고 또 가장 안전한 곳에 멈추게 하셨다는 뜻이죠. 물은 150일 동안 온 땅과 또 그리고 세상의 모든 높은 산까지 다 덮었기 때문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 또 새와 가축과 곤충들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멈춘 후 150일 후에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노아의 배는 지금 터키의 아라랏산에 그곳에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요. 까마귀는 땅에서 이리저리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땅에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이제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어서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을 보니까 물이 모두 이제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挪亚为耶和华筑了一座坛，拿各类洁净的牲畜、飞鸟献在坛上为燔祭。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또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였기 때문이며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지구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담과 셋과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100살, 120살 그렇게 이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요. 地还存留的时候，夏强寒暑冬夏昼夜就永不停息了。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神赐福给挪亚和他的儿子，对他们说：“你们要生养众多，遍满了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5가지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神赐福给挪亚和他的儿子，对他们说：“你们要生养众多，遍满了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5가지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인류는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그 아들들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다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 말씀이요. 这是挪亚的三个儿子，他们的后裔分散在全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주셨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모든 산 동물들까지 먹을 것으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이요. 凡活着的动物都可以作为你们的食物，这一切我都赐给你们，如同菜蔬一样。 예,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단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이 되는 피까지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 그리고 후손들 심지어 모든 생물들까지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9장 11절 말씀이요. 我与你们立约，凡有血肉的，不再被洪水毁灭，也绝不再有洪水毁坏地了。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홍수는 모든 세계를 다 멸망시키는 홍수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언약을 세우지 않으시고 증거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즉 앞으로 비가 온 후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고 또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200여 국가와 종족에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홍수 설화가 있고요. 또 터키의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아의 방주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또 추운 북극 지역의 알래스카나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에서 따뜻한 곳에 사는 식물과 맘모스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남극 지역에서도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생물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방주가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고 또 칸들로 막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이 1년 동안 노아의 방주에서 생활했는데 그 많은 생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먹을 것을 준비하여 노아 생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동물들은 대부분 겨울잠을 자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어두운 배 안에 있으면 오랫동안 잠을 잤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노아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매우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과 땅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는 않으시고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젠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벌써 심판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요. 这天国的福音要传遍天下，对万民做见证，然后末期才到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안해, 하나 빠졌어요. 자, 두 번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심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새와 가축과 짐승과 그리고 곤충들을 살아남게 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지구에 다시 인류와 생명체가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가 만든 그 방주의 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튼튼한 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홍수 속에서 1년 동안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耶稣说：“我就是道路、真理、生命，若不借着我，没有人能到父那里去。”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비웃었었는데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꼭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묻지만 우리는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는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말세 때에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또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워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홍수가 났던 것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이요. 当洪水以前的日子，人照常吃喝嫁娶，直到挪亚进方舟那日，不知不觉洪水来了，把他们全都冲去。人子降临也要这样。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홍수가 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기며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그런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이요. 地要大大震动，多处必有饥荒、瘟疫，又有可怕的异象和大地神迹从天上显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우리의 진정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또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很多人都过着不顾死亡和审判的生活。 공부, 친구, 직장, 사업, 또 가정 등 당장의 일들에 쫓겨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学习、朋友、工作、事业、家庭等忙于眼前的事情。 그러나 갑자기 재난이 닥치면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但是如果突然发生灾难，这些都毫无用处了。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在死亡面前他们都无法拯救我们。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来寻找挪亚的上帝，感谢您能来到我们身边。 노아에게 방주라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告诉我们挪亚方舟这一得救之路的上帝。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感谢您告诉了我们耶稣的得救之路之道。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尽让我们更加相信耶稣，每天读圣经，祈祷，使信仰成长起来吧。 우리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请让我们一生不离开耶稣，以至于主同行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之名祈祷，阿门。